감사합니다. 금요일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금요일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 금요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예,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날 얘기했죠. 책망은 엘렌크세이라 그래서 드러내어 바로잡다, 교정하다, 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징계하고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다 들추어내서 이거 낱낱이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그렇고 잠언, 전도서 이런 데 보면은 책망에 대해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책망으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또 신약에 많은 책망이 나오지만 한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책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치는 말씀인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책망으로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지난 한 2주 동안 계속 준비한 게 뭐냐면 전화를 계속 걸어보는 거예요. 혹시 휴진하지 않나? 병원 휴진하고 의사도 쉬는 분들 계시니까. 어제 일찍 갔습니다. 원래는 8시 40분 진료인데 진료도 1등으로 봤어요. 세 번째 이름이 떴는데 앞에 두 분이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1등으로 봤고 그 약국을 갔더니요. 약국도 1등이에요. 그 큰 약국에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병원이 다 비었어요. 진료비를 내는데 진료비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월에도 쉬지 않고 진료를 봐주심이. 그래서 6개월 약을 지어갖고 내려왔습니다. 그 간호사도 보는데 같이 늙어가는 거죠. 오래 다녔으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감사한 거. 하나님 이 세월에도 쉬지 않고 진료보는 휴가 내지 않는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해요. 제가 내려오면서 나름 기도한 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세월이 어렵고 예전엔 코로나도 있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꼭 예배하러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갔더니 야 교회가 비었어. 비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야 사람이 많이 없네. 근데 저는 가서 살아갖고 온 거죠. 약 짓고.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에 이른 은혜를 주세요. 쉬지 않고 문 닫지 않는 은혜. 이게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겟세마네 가시잖아요. 이 앞에 성만찬 하시죠. 마지막 만찬. 그 다음에 뭐 세족식도 하시고 6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보내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야 되는데 겟세마네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쉬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것이죠. 끝까지. 홀로 걸어갈지라도 난 이거 쉬지 않을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잔치하고 좋고 즐거운 자리에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제가 문 닫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까지 예배하고 그쵸?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나로 맡기신 거 쉬지 않는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하여튼 제가 목회하는 동안엔 다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이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야 엄마가 있는 동안엔 아빠가 있는 동안엔 쉬지 않을 거야. 이런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문 닫지 않는 은혜. 하나님 일터가 문 닫지 않게 하세요. 사는 일들이 금요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3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저를 많이 데리고 여기저기 예배하는 자리에 갔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릴 적엔 방학 기간이 거의 맞아요. 그러면은 40일 새벽 기도하다가 새해도 맞이하고 그땐 1, 2, 3일 날 쉬었죠. 1월 1일, 3일. 그러면은 40일 새벽 기도 마치면 목사님이 초등학생 저만 마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데 꼭 책을 주세요. 책.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뭐가 좋냐면 그 앞에 글이 써 있어요. 목사님이 40일 새벽기도 마친 거 축하한다고. 그거 읽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한월산 기도원도 몇 번 쫓아다녔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 북한산 산기도도 여러 번 가봤어요. 오산이 기도원도 가봤고, 어릴 적에 이른 기도회를 산기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CCC를 했는데 부암동 리트릿에 사이클 타고 올라간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밤을 새요. 그땐 정말 밤을 새서 기도했거든요. 아침까지. 그러면 아침에 자다 알아서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지금 보니까 저 어릴 때만큼 지금 성도 어른분들은 기도 안 하죠. 일부러 시간 내어 기도원 가지 않고 산기도도 가지 않고 그렇죠? 가까이 있지만 예배에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녔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힘이 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귀한 아주 에너지 근간이 되어진다고요. 뭣도 모르고 다녔지만 그래서 자녀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일에 끌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가시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기도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데 제자들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갔어요? 변화산에 갔던 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 보면요. 똑같아요. 먹으러 오는 자리에는 먹으러 오는 분만 오고 여러분 놀러 오는 자리에는 놀러 오는 분만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 1년에 몇 번의 프로그램은 그분은 수련회만 와. 그럼 수련회만 옵니다. 먹으러 와. 그럼 먹으러만 온다고요. 기도 자리 오는 분들만 기도 자리 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변화산, 여러분 북쪽 헬몬산에서 변화산에 있던 자들이 결국 겟세마네 기도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요. 기도하는 자리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앉아 있으래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마치 아기 취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33살, 제자들이 나이 더 많은데 뭐가 틀려요?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나 함께 가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는 일에 선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마지막은 이 목사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근데 목사님, 근데 예수님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요. 그래도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거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애들 길러보셨죠? 저희는 애가 둘인데 목회하면서 특별히 그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럼 아침에 애들 깨워가지고요. 저희 애들은 어린이집 다닐 때 6시 50분이면 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그래서 차에서 맨날 자고. 왜 걔네를 보내야 출근하니까. 그럼 싣고 가는 거죠. 자는데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 같이 갔는데 걔네들 보내고 제 일정이 있는 거죠. 걔네들을 보내야 그 다음에 제 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엄마가 출근하는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하고 아침에 되게 바빠요. 막 옷도 입히고 준비를 다 시켰어. 근데 엄마는 이거죠. 너 보내고 나는 출근해서 계획이 따로 있어. 오늘은 예를 들어 출근을 했는데 감사가 와. 오늘은 어떤 평가가 있어. 내가 이 평가가 떨어지면 직장에서 잘리는 거야. 아주 심각한 날이에요. 그런데 애들도 챙겨야 돼. 근데 애들은 오늘 어린이집 가는 일밖에 모르는 거죠.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엄마가 가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못합니다. 엄마도 출근을 하고 큰일이 있다는 거. 얘네는 지들 얘기만 하는 거. 그럼에도 엄마 졸려 못 갈 것 같아. 벌떡 일어나거라. 오늘 엄마가 감사가 있어. 못 알아먹죠. 얘야 일어나거라. 옷을 어떻게 그냥 끌고 가는 거죠. 던져놓고 얼집에. 그래야 엄마가 가서 감사를 받지. 오늘 마치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멍청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피곤해 지쳐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일어나 얼집 가야지.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이 거기 앉혀놓고는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더라. 함께하기 끝까지. 왜? 사랑하니까. 자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의 이 책망이 사랑인 것입니다.
너 여기 앉아 있어. 뭐만 앉아 있기만 해. 엄마 아빠 저기 일 보고 올게. 그냥 앉아만 있어. 알았지? 여기 일 보고 올게. 근데 일을 보러 가셨어요. 일을 보러 갔는데 너무 심각하네. 일이 안 되네. 그래서 잠깐 나왔어. 그래서 봤더니 야 이게 졸고 있네 이제는.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 근데 왜 졸고 있는 거야? 엄마 저 여기 오는데 피곤했어요. 뭐가 피곤해? 깨워가지고 옷 입혀갖고 그냥 앉혀놨는데 그래도 피곤해서 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일 보러 가셨어. 그리고는 다시 와갖고 또 너무 심각하네. 아까보다 상태가 안 좋아. 이번에는 완전히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와갖고 이젠 깨워. 야 너도 좀 기도 좀 해봐. 야 엄마 오늘 여기 이거 잘못하면 잘려. 직장 잘려. 너도 기도 좀 해봐. 근데 또 졸고 있는 거죠. 그게 마지막에 가셨어. 결국은 잘렸네. 직장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왔는데 결국은 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갖고 야 끝났어. 야 퇴근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데리고 가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왜? 같이 있는 게 의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고 얘랑 같이 가야 되고 그 내가 오늘 이 일을 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얘 때문에 하는 거죠. 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지 말지 혼자 가셨으면 제가 생각에 십자가 안 지셨을 것 같아요. 혼자 가셨으면. 근데 애를 데리고 갔으니까 딱 봐갖고 야, 이거 오늘 이거 안 하면 끝납니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 또 얘네들 요한 야고보 보고 그래도 얘네들 때문에 내가 이걸 지어야지. 얘네들 때문에 이걸 내가 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수록 주님이 크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저 매일 기도합니다. 저희 애들 기르는데요. 어제는 저녁에 보는데 애가 이제 나가서 공부하러 가는데 보이더라고요. 저 길가 끝에. 그거 전화했어. 아직 안 갔냐. 저희 집 애가 아직 어리니까 맨날 기도해. 하나님 더 기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병원 갔다 올 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이들 기르게 건강을 더 주세요. 왜 아직은 더 살아야 된다. 아직은 뭐 중학생인데 더 길러야죠. 그럼 예전에는요 군대 갔다 오면 다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남의 집 애들 보면 군대 갔다 와도 애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 군인이 죽으면 저 초등학교 때는 저 부모들이 왜 우나 그랬다고요. 다 커갖고 어른이 돼갖고 죽었는데 요즘 보니까 군대 간 애들이 애야 애. 군대 갔다 온들 그거 살겠어요? 취업을 해도 살겠어요? 애처럼 보이는데. 날마다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기를 수 있게 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녀가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는데 주님이 야 이걸 두고 가야 되나? 얘네들을 두고 가야 되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이 연약함들을 도우시기 위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되는 거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오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본문이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러 겟세마네 가신 이유는 뭐예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마지막 뭐만 남냐면요. 습관만 남습니다. 습관만. 그러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기도의 자리에 오지 힘든 일이 있다고 기도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 근데 어렵잖아요.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예배에서 나와서 엎드리고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을 만들고 장소에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습관을 무시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꼭 예배당에서 해야 돼? 아니 차에서 하고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보세요 애들. 정확하게 학교를 다녀야지. 집에서 누워있다가 대충 할게요. 지난번에 그 공부 잘하는 거 그거 뭐 나와서 보니까 강남에 사는 애인데 자퇴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자퇴를 해서 정규에서 1, 2등 하는 애인데 1년 지나니까요 12시까지 자요. 그 다음엔 12시에 자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나.
그 나중에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검정고시 본다는데 실력이 안 돼. 여러분 습관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주일에 오는 습관. 그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습관. 예수님 뭐예요? 습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습관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나? 저 제일 억울한 거 토요일 뭐 이런 거 쉬는 날 있잖아요. 정말 1년에 어쩌다가 새벽 예배가 없어요. 휴가라든지 푹 자고 싶은데요. 이상하게 쉬는 날이면 더 일찍 깨. 새벽 예배 올 때 제가 한 3시 반이면 깨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일찍 깨. 그리고 잠이 안 와버려. 이런 거죠. 이게 새벽 시간이 제일 상태가 좋아요, 제가. 야, 이거 잤어야 되는데 역시 습관은 못 이기는구나. 이런 겁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제자들은 습관이 없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아야 될 거. 그 다음엔 주님이 여러분 약함을 갖고 얘기하시지 않았다고요. 왜 이들이 약한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얘기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데 습관이 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도 얘기했습니다. 습관이 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담배를 처음에 펴요. 재미로. 그런데 몸에 붙어서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중독된다는 거죠. 천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습관이 되면요. 천성이 돼버리잖아요. 그 제2의 천성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제2의 천성.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습관인가? 습관이 되면요. 피곤해도 오고 아파도 오고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뭐예요? 습관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죠. 마지막 습관이 여러분 마지막 내 승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보면 32절로 42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기도를 하시는데요. 너무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이 흐름,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음, 심히 죽게 되었고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면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빨리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오늘 조는 이유는 간단해요. 육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는 예배당 뒤쪽에 보면 에어컨 위에 프로펠러 달려있죠. 바람개비. 제가 어디 갔더니 에어컨에 그게 달려있더라고요. 이 앞부분에는 바람 요거 조절하는 거 있죠. 이거 12년 전에 우리 교회 강화도로 수련회를 가는데 강화도 답사를 갔다 오다가 카페에 들어갔더니 이 바람 이거 조절하는 거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제가 우리 교회도 저거 해놔야지.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첫 장례 치른 집사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천국 가시기 전에. 목사님 제가 그거 할게요. 이거 그래서 안 뛰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 안 하고 바람개비를 그래서 저거 교회에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요. 보아스에 해놓으려고 보아스 에어컨 청소하고 딱 걸었더니 그 망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몇 시간 씨름하다가 예배당에 걸었습니다. 근데 조립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막 씨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 어디 가면요. 교회 것만 보여요. 저거 교회에다 갖다 놔야지. 요즘 3주 동안에 제가 한 게 뭐냐면요. 보도블록 주워 오는 겁니다. 옥상이 너무 더우니까 차강하는 거 깔아놨거든요. 근데 태풍이 오면 그게 다 찢어지고 날아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길에 보도블록이 떨어진 게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 에코백 가지고 다니다 쇼핑백에 넣었더니 찢어지더라고요. 보도블록이 작은데 얼마나 무거운지, 야, 이래서 차가 밟고 가도 되나 보다. 에코백 들고 다니다가요, 길에 아니면 어떤 나무 밑에 버려진 보도블록 있으면 주워 갖고 온다고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 오늘 보도블록 많이 죽게 해주세요. 한 군데 갔더니 4개가 있더라고. 주워오고 아침마다 하나씩 주워오는 겁니다. 옥상에다 하나씩 갖다 놨고 이제 2개만 더 주시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거 줍고 다녀요, 제가. 어제는 저기 지제렘 쪽에 갔는데 그 노란색으로 칠한 보도블록 있죠. 보면 엄청 좋아. 근데 하나 이렇게 버려놨더라고요. 봤더니 기름이 묻은 거예요. 그 주워 갖고 닦아갖고 갖다 놨죠. 야, 그것만 보여요, 요즘은. 왜 그래요?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때 기도가 나오냐면요, 마음이 거기 가 있을 때. 왜 저분들이 와서 졸기만 하지? 저분들이 억지로 오지? 간단해요. 아직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살만하고 세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이게 집중력인 거죠.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나이 40 먹어 신학교에 입학해갖고 교수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40에 입학해갖고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치질 걸리고 엉덩이가 다 까지고, 그래서 젊은 애들 이기고 그분이 독일까지 유학 갔다 와갖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엄청 빨리. 공부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로. 왜요? 집중력.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나오는가?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 마음도 없지? 기도하러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부활에 대해 십자가 사건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고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책망받아야 될 거, 너는 어떤 마음 갖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가? 저는 목회할 때 예수님 갖고 마음으로 목회하는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거 감당하는가? 그 마음이 안 되니까 똑같이 못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이 없잖아. 여기 앉아만이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 오늘 본문,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나? 예수님의 기도 제목, 내 아버지여 만일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로 우리 뜻대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쿠팡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기도 같아요. 기도. 어제 주문을 넣어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어제 주문을 안 넣어놨으면 오늘 안 오겠죠.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때 주문을 넣어놨으면 올 텐데 주문을 안 넣어놓으니까 그때 기도를 했으면은 다음날 아니면 필요할 때 올 텐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니, 쿠팡도 이렇게 빨리 오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 어느 날 기도를 해놓으면 문 열고 나가면 문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주문하면 하나님은 주문에 대해 이 응답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맨 처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구하는 거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은 이거 십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쿠팡에 주문하듯 배웁니다. 그래서 애들 이거 해주세요. 우리 집 이거 해주세요. 때가 되면은 배달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 많이 받고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까지 받으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바꾸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시다. 이렇게 1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를. 그런데 40절 보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은 예수님 원하는 거 구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다음번에 2번째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42절.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가 뭘로 바뀌었어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책망.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나중에 너네 기도할 때 네 뜻대로 구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구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제가 애들 기르는데요. 어제 애들 운동화 세탁소에 맡겼는데 얼마나 더럽게 씻는지. 애들이 운동화를 사는데 옛날에요. 제가 운동화를 잘 고릅니다. 비싼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없이 커갖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없이 커갖고요. 뭘 하나 사면 되게 아껴 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신발 하나 사도 기스 안 나고 거의 오래 신어요. 양복 하나 사도. 저 대학교 졸업할 때 산 양복 아직 입습니다. 봄에 입고 오는 거 대학교 4학년 때 산 건데 벌써 30년 된 양복들, 넥타이도 그래요. 올 하나 나가질 않아. 왜 그래? 아껴 하는 거죠. 교회 옛날에 전도사 때 가면요. 양복을 하나 샀어요. 그럼 다니다가 교회 의자에 긁히네. 그럼 제가 의자를 다 깎아놨다니까요. 빼빠로. 내 옷 긁힐까봐. 아까워가지고. 근데 저희 집 애들은요. 사주는 날 신발을 구겨 신어. 야, 얘는 그걸 구겨 신냐? 사주는 날 옷을 그냥 대충 입어. 막 구겨 입고 던져놓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찾아보고 제일 편하고 오래 신을 만한 거 하나 딱 사는 거죠. 그럼 신으면 알잖아요. 이게 여기가 불편한지 저기가 불편한지. 그래서 애들 사줄 때요. 아, 얘는 발이 이게 불편하겠다. 근데 애들은 뭐만 보고 사요? 디자인, 캐릭터. 나중에 애들이 이래요. 그냥 아빠가 알아서 사줘.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거 사다 준다니까요. 희한하게 애들 사는 건 내 거보다 좋은 거 사다 줘요. 애들 갖다 줄 때 항상. 이런 거죠.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주는 게 최고로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 근데 여러분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애들은 뭘 골라요? 이게 맛있다고. 애들 주로 고르는 건 후식을 고릅니다. 희한하게 맛있는 집을 데리고 가도 어릴 때 보면 뷔페를 데려갔어. 꼭 제일 먼저 뭐 갖다 먹어요? 아이스크림. 야, 이건 밥 먹고 먹어야지. 아니, 이게 제일 맛있대. 과일. 어른들은 뭐부터 먹어요? 비싼 거. 평소에 못 먹는 거. 그래서 야, 이 집은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갖다 주죠. 아빠가 골라주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아빠가 골라주는 게.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런 거죠. 아직 내가 어려,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아, 이거 되게 불편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똑같은 애들끼리 있는데, 우리 애가, 야, 이거 집어, 이거. 아빠, 근데, 아니야. 나중에 지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예전에 할머니가 저희 애들 자전거를 사준다고. 그 애들은 조그매. 그럼 네 발 자전거를 사야 되는데. 제가 그랬지. 아니야. 그 옆에 좀 더 큰 거. 아빠 되게, 나중엔 이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그때는 힘들죠. 십자가 사건이란 뭐냐?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십자가가. 지금은 피 흘리고 그러지만 지나고 나면 이 십자가가 최고로 좋은 거라니까. 이게 영광이야, 부활이야. 근데 예수님이 육으로는 이게 받기가 싫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일 좋은 걸 주시던걸요? 하나님이 교회도 목회하다 보면요. 내 뜻대로 구하면요. 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오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심지어 병도 주신 이유가 있어. 심지어 어떨 땐 망하게도 하시고 지나고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신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내지 아니하시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보냈는가? 여러분, 제가 원래 92학번인데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학번에 대학 갔잖아요. 저는 목회 안 하고 데모했을 겁니다. 그때 신학교가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뉴스에 맨날 나와요. 신학교도 데모한다고. 근데 군대를 갔다가
제정신 차리고 입학을 했더니 데모도 끝났고 공부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나이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불러주게 전 대목군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셨구나.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면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때는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왜 재수를 시키셨나? 왜 다시 그렇게 하시고 개척교회를 시키셨나? 지나고 보면 그때께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 여러분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고 아멘으로 받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 십자가까지. 십자가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 뜻 붙잡고 내려가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 주실 거야. 기도가 끝났다는 거죠.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다음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와. 끝났어. 이제 쉬어. 주님이 뭐야? 이제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가 딱 끝났더니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이 보낸 킬러들 데리고 온 거죠. 킬러들.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 예수님 잡으러 온 것이죠. 자, 예수님이 자기 잡으러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 군대가 왔는데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자다가 맞이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놀다가 뭐 노래방에서 환송 노래 이런 거 하다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다 맞이하셨어요? 기도하다가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기도하다 맞이하셔야 됩니다. 밥 먹다가 맞이하고 잠자다가 맞이하지 마시고, 야 오늘 시험이 온대. 그럼 애들이 자다가 시험 보러 가. 잘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시험 보러 가야지. 여러분 직장에 큰 일이 있어요. 근데 놀다가 여러분 그럼 잘 될 리가 없죠. 기도하다가 가야죠. 근데 오늘 매일 우리 삶에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러니 새벽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지. 기도하다가 맞이하시라고요. 이게 마지막 주시는 책망입니다. 야 너는 뭐 하다가 맞이하냐? 그 십자가 그 사단의 그 시험 어려움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깨어있으라. 뭐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걸? 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가서 시험에 듭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뭐 하다가 여러분 마귀 맞이하세요? 기도하다가. 안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니까 배고프시니까 힘드니까. 마지막까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때 넘어지는 것이고, 그쵸? 열심히 헌신하다 마지막 때 넘어가. 왜 그래요? 기도를 멈추니까. 기도를 멈추면요 마지막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가면 십자가 아니라 더한 일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뭐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럼 담대함이 생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의사가 수술실 갑시다 그래야지. 자고 있는데 수술실 갑시다. 아니 수술을 아침에 6시 안 됐는데 오지를 않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12시가 되네.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야지. 근데 잠깐 오지 않는다고 딴 데 가 있고 전화하러 가 있고 갑자기 저 수술하러 가려면 잠깐만요 가갖고 놀래가지고 막. 여러분 이거예요. 마지막 기도하다 맞이해라. 기도하다가 맞이해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요 기도하다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걸? 시험에 들걸?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넘어지는 분들 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웬만한 문제 다 넘어갑니다. 사람도 여러분 물질도 어려움들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겟세마네까지 십자가 여러분 거기까지.
이게 다 배움이죠. 여기까지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뭐 제일 좋은 거 주시겠지. 나는 부족해서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제일 좋은 거 주실 거야. 청라에 내려올 때요. 허 벌판이었다니까요. 금요일 저녁에 여기 청라를 보러 왔는데 땅 파고 길도 안 만들어져 있고 마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 여기 와서 살아야 돼? 그 첫 해는요. 저 신현동 시장 가갖고 장 보고 그랬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좋은 데를 주셨어. 애들 학교도 다 앞에 있고 살기에도 기르기에도 이게 제일 좋은 데 주신 거야. 그리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거 뭐야? 이른 책망을 받으시고 마지막 기도하다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시네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쉬지 않는 복을 주세요. 코로나 때도 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교회는 쉬지 않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예배가 열려져 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은 기도하시네요.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다가 문제들 어려움들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놀다 자다 먹다가 하나님 맞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나는 수준이 부족하고 다 알지 못하여 이거밖에 구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주시면 더 좋은 거 주신다. 더 좋은 거. 오늘도 엎드립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럼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성도들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